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기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참 진짜에 다스릴 이자가 합쳐진 말로 참된 도리, 참된 이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명제가 사고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논리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도리이신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무던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했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진리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들은 새로운 진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진리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언어적인 유희입니다. 이것은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억지이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뉴턴이 만들어냈던 만유인류의 법칙도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낸 상대성 이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빛의 구부러짐을 보다 더 잘 설명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의 중력 방정식은 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아시는 대로 무중력 상태이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는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깨졌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빛보다 빠른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인 아원자 입소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네바 인근에 있는 입자 가속기에서 두 개의 양자를 충돌시킨 뒤 730km 떨어진 이탈리아로 중성 미립자 뉴트리노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측정한 결과 한 개가 10억 분의 1초인 60 나노토의 빛의 속력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용어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제가 많이 연습하고 왔는데도 60 나노토, 아원자일소. 하여튼간 결론은 상대성 이론도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내면서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참되고 진정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절대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다 비행기를 타고 왔지 않겠습니까? 2만 피트 상공만 올라가도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띄운다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학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이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논리의 모순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논리의 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1차원의 세계도 있고 2차원의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1차원의 세계는 선입니다. 그리고 2차원의 세계는 선 더하기 선 더하기 선 더하기 선 더하기 무한대로 펼쳐져서 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면과 면이 맞닥뜨리면서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원의 세계가 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부터 2차원, 3차원의 세계가 됐는데 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선은요, 수학과 물리학에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무한대가 선입니다. 권사님,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면적이 몇입니까? 0입니다. 세로입니다. 어떻게 0이 모이고 0이 모이고 0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3차원의 세계 공간이 창조가 될 수 있습니까? 논리의 모순이고 피약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학과 물리학은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이 활동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절대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 다음에 있는 5차원의 세계로 절대 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다음으로 그 차원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절대 차원만큼의 차이가 있는 절대 차원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이 절대 차원 속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다. 더욱이 절대 차원의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커다란 시야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이제 갓 초보자로 입문한 사람이 조은현 구단과 바둑을 둡니다. 조은현 구단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고수 중에 고수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조은현 구단이 이깁니다. 10점을 잡아주고 20점을 잡아주고 30점을 잡아줘도 조은현 구단이 이깁니다. 이제 막 바둑에 입문한 척부자는 절대로 조은현 구단이 생각하는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가 박태환 선수가 갖고 있는 최고 고급 기술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설령 그가 머리가 탁월해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행해보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훈련한 다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하고 조은현 구단하고의 실력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요, 수준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깔보고 무시합니다. 수영 초보자가 박태환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형격한 수준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수준이 차이가 나시는 분이 아니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그 차원이 하나도 아니고 그 차이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절대 차원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인간은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현미경을 사용하고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MRI를 찍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mm입니다. 인간은 이 안에서 자색, 남색, 청색, 녹색, 황색, 금색, 적색의 7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파장이 긴 것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파장이 짧은 것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물체나 미생물을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엑스레이, 영적인 MRI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가져다가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각종 아름다운 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람의 귀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 영역을 밝혀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보통 16Hz에서 20,000Hz 사이에 있는 주파수 영역입니다. 사람은 돌고래나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너무 낮아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 10kHz 이하이거나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늘 맞춰놓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이 동물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파일럿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방향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느낌과 감각을 따르지 말고 계기판이 지시해 주는 대로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정의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인 영감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강조해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요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단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대박의 길도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출세의 길도 아니었고 만사형통한다는 복권 당첨의 길도 아니었고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소박한 말씀을 주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기도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한 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였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가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조롱받고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오직 구원받은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답이 두 개 이상이라면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종종 잘못된 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문제는 답이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인류의 죄악을 속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답은 예수님 하나입니다. 부처도 포함되고 알라도 포함되는 두 개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only one way, only Jesus, 예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비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므로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비진리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이러한 오류와 잘못을,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으로 건축 헌금하고 또 그것을 빛을 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젊은 리더들이 헌금해서 7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헌금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구호가 빛을 내서 빛을 발하자였습니다. 돈이 있었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모아두었던 축의금 전부를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신용카드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빛을 내서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은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일지 몰라도 신약적 개념에서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참된 성령입니다. 이 신령의 성전을 우리는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가꾸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과부의 2렙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오늘날 성경 건축헌금 작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무리 저는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과부의 2렙돈처럼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오늘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썩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통탄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탈취하시며 모든 길과 모든 의미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애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방법입니까? 도저히 저는 지금도 읽어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드온의 산막 용사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쾌락을 조용합니다. 다른 종교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비단길로 형통하며 성공하고 축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긍정의 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이 본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